20장입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공독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를 취하였으니 구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주의 말씀을 성경을 하나님의 능력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혹시 우리가 행여 주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한 자 아닙니까? 이 시간 성령께서 이곳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며 그 말씀의 귀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성전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그 스파이를 예수님께 보내서 세금을 가이사에게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는 이 덫을 주님 앞에 놓았죠. 주님께서는 이 덫을 어떻게 했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을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드리는 삶이 되어야겠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근데 오늘은 또 다른 사람들이 와서 주님께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시집하고 장가 가는 거, 시집하고 장가를 갔는데 7형제가 있었는데 형이 부인을 얻었는데 자식이 없이 죽었어요. 또 동일하게 둘째, 셋째, 넷째, 7째까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식이 없이 죽었다는 것이죠. 자식이 있으면 그 사람의 부인이 됩니다. 그게 법적으로요. 근데 자식이 없이 죽었는데 그러면 부활 때에 누구의 부인이 되겠느냐 하는 이 퀴즈 같은 문제를 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대가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유산이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오경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두 부류의 사람이 일단 나옵니다. 27절 말씀과 이 39절 말씀을 보시면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여기 사두개인이 나오고요. 39절에는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했습니다. 이 39절에 나오는 서기관은 여기서 직분으로 얘기했지만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면 이 서기관들이 정말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말씀하시니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뜻으로 주님, 선생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셨을까요? 어떤 의미에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주님께 대답했을까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교 가운데에 네 부류의 분파가 있었습니다. 오늘 보시면 첫 번째 사두개인이 나오고 서기관, 이 바리새인들이 나오잖아요. 네 분파를 이 세대에서 알아야 오늘 말씀을 온전히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세 번째 나오는 에세네파, 이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열심당원 전부 다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먼저 성경에 없는 에세네파,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는 것이죠. 이 에세네파는 신학적으로는 바리새인과 같은 노선을 걷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좀 더 바리새인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고 따르려고 하고, 그리고 세상과는 좀 거리를 두고 은둔 생활을, 그들끼리 모여서 은둔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SNS에 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침묵과 경건한 삶에 이 방점을 두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이 SNS에 팝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 사회에 있어서 좀 좋은 영향을 끼친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 혹시 쿰란 공동체라는 말씀 들어보셨어요? 쿰란 들어보셨습니까? 처음 듣는 말씀이에요. 쿰란은 어디 있냐면은 이 사해가 있잖아요. 사해 그 서쪽에 보면 이렇게 산맥이 있는데 그 바위산이에요. 그곳에 동굴을 파고 이 사람들 SNS 사람들이 주로 세상을 좀 멀리하고 그곳에서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좋은 영향을 끼친 거는 경건적인 생활도 있지만은 그 동굴에서 이 사람들이 뭘 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많이 적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전해져 오는 이 필사본 중에서 가장 오래되고 그리고 권위가 있는 필사본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이 쿰란 공동체에서 나오는 이 SNS에서 나오는 성경책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고요. 두 번째, 열심당원은 그러면 누굽니까? 열심당원은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열심당원이 있었죠. 누구죠? 가나안인 시몬이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았냐면은 이 세상 정치적이고 그리고 사회 참여, 현실 참여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가,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이 이방의 세력을 전복시키려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냐? 이 열심당원입니다. 그리고 이 사두개인은 그러면 누굴까요? 사두개인. 오늘 사두개인 파가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잖아요. 사두개인은 여러분 누굽니까?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다윗과 솔로몬으로부터 인정받는 제사장 가문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연세가 많이 들어서 몸을 좀 움직이기 어려운 그런 나이가 되셨죠. 그때 누가 반역을 일으키죠? 누가 반역을 일으키냐면은 아도니아라는 왕자가 반역을 일으킵니다. 근데 반역을 일으킬 때에 그 당시에 두 제사장 가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 엘리 제사장 가문이 있었고 다른 하나는 이 사독 제사장 가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제사장 가문이 이 반역에, 아도니아의 반역에 같이 했을까요? 같이 하지 않았을까요? 같이 한 가문도 있고 같이 하지 않은 가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한번 보게 되면 열왕기 1장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도니아가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들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더구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와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위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보시면 아비아달은 이 바로 이 그 반역에 함께한 그런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었습니다. 반면에 이 사독은 반역에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이 반역이 이 솔로몬에 의해서 이 다스려지고 압제가 되고 처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반역에 함께한 사람들을 이제 처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역을 목숨으로 맞바꾸게 되죠. 그때 이 솔로몬이 이 아비아달을 죽였을까요? 안 죽였을까요? 이 성경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제가 뭐 성경에 없는 얘기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죽이지 않았어요. 왜 죽이지 않았냐면은 다윗이 솔로몬이 이 아비아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압살롬의 반역 때 내 아버지와 함께한 그것을 내가 기억한다. 라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제사장을 자기 손으로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아달을 어떻게 합니까? 그 제사장의 직분을 박탈합니다. 그리고 이 아비아달은 저 낙향을 해서 거기서 살다가 이렇게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그리고는 누가 득세를 하냐면은 이 사독 가문이 득세를 하게 됩니다. 제사장 가문으로서. 이 사독의 좀 발음 비슷하지 않습니까? 비슷하죠. 그래서 이 사독의 파는 이 사독 계열의 제사장 가문의 후손입니다. 이들이 사독의 파인 것이에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누구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리새인 중에서 가장 떠오르는 이름이 누굽니까? 바울 아닙니까? 바울. 바리새인이 자기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은 이 일반인 중에서 성경을 연구하고 그리고 가르치는 학자의 집단이 이 바리새파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이 성경을 가르치고 연구한 집단이었고 그들의 생각은 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고 지키고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들이 결정적인 실수는 뭐냐면은 이 구원을 물론 열심히 있어야겠지만 이 구원을 내가 하는 행위, 힘과 능력으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바리새인과 사도개인들의 결정적인 그들의 그 생각, 신학의 차이를 사도행전에서 말씀하시는데 사도행전 7장과 8절을 보시면은 23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들은 다 있다 함이라.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같은 유대계 안에 있지만 서로 원수처럼 지내는 그런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어떤 서기관이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잘했습니다 하고 이 대답하는 것은 정말 주님의 말씀에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뜻이 아니라 저 사두개인을 꼼짝 못하게 한 주님 잘하셨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가 내포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이 이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 이 믿음을 따랐기 때문에 예수님 그 시대 때에도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이 이 바리새인과 부딪히는 모습이 여러 곳에 등장을 하죠. 그 중에서 한 구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들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한 일을 하나이다 하는 것을 통해서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지만은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래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하는 이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죽여라. 왜냐하면 그들도 천국에 가지 못하지만은 천국에 가는 사람들의 길도 막는 역할을 했다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 유대교회 안에 있는 네 부류의 파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열심당원인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먼저 질문을 드리면서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질문을 한번 보시면 이 네 파에 있는 속한 사람들 다 유대교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다 안 했다? OX. O. 예. 그럼 두 번째, 그들은 그들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했다. OX. OX. 성경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을 향해서도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신성모독이라고 했고요. 자신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했으면 당연히 구원받았다고 생각한 것 아니겠어요? 자신들은 꿈에도 저 이방인들하고 같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 질문입니다. 실제 그들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닌가? 맞아요? 아니에요. 네, 아닌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사두개인 계파하고 바리새파는 예수님으로부터 이 뱀 새끼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겠느냐 하는 저주를 들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자, 중요한 것은 네 번째예요. 네 번째 질문을 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다 같이 시작. 오늘날에도 이러한 현상이 교회 안에 있다. 있다 없다? 있다? 아, 대단하십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오늘날에도 비록 그 사람들의 레이블을 사두개파, 바리새파, 열심당원 이런 레이블링은 안 받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그들의 방식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에서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마가복음 12장 24절의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이라든지 바리새인들 성경도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이 오해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두개인이라든지 바리새인들의 성경에 대한 열심 또는 성경에 대한 지식은 저희보다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적어요? 우리보다 훨씬 많은지 적지 않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우리 교인들은 아니고요. 지금 많은 크리스찬들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성경을 단 한 장도 읽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성경 단 한 절도 안 읽어요. 그리고 언제 와서 성경을 읽습니까?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성경 읽는 게 전부예요. 그게 많은 크리스찬들의 삶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눈 뜨고부터 잘 때까지 성경을 끼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암송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말씀을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이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무서움으로, 떨림으로 받아야 합니다. 제가 그러면은 오늘날에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몇 가지를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가르치고 또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방언을 받지 않으면 성령 받지 않은 것으로 가르칩니다. 맞습니까? 들립니까? 아니죠. 방언 받지 않아도요,
하나님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믿고 이렇게 가르치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가짜 방언 하는지 몰라요. 그걸 뭐라 그래? 랄랄라 방언이라. 정말 들어봐도 이 방언은 천사의 말이고 하늘의 언어인데 정말 그렇지 않은 아주 흉측한 방언을 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잘못된 가르침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믿어요. 어떻게 믿냐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꿈을 보고 환상을 봐야 믿음이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봤다. 내가 뭘 꿨다. 내가 무슨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많아요, 적어요. 부지기수예요. 그런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분도 있겠죠, 물론요. 근데 열왕기 상에 보게 되면은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날 때의 모습이 나와요. 어떻게 만납니까? 동굴에 엘리야가 피해 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동굴에서 나오라 그래요. 그럼 무슨 현상이 있어요? 크고 강한 바람이 불어요. 얼마나 강했는지 그 바람이 바위를 부숴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거기 하나님 안 계시다 그래요. 그거 지나간 다음에 뭐가 있어요? 엄청난 지진이 거기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거기 하나님 계시다고? 안 계시다 그래요. 그 다음에 뭐 있어요? 그 다음에 불이 막 일어나요. 하나님 내리신 불이에요. 거기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거기 하나님 계시다 그래요? 하나님 안 계시다 그래요. 이게 지나간 다음에 뭐예요? 아주 정막이 찾아와요. 고요가 찾아와요.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아주 세미한 음성이 들려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뭘 보고 꾸고 봤다. 저는 잘 안 믿어요. 그 사람이 그 말이 사실이면은 그 사람의 삶을 보십시오. 성령의 열매가 그 가운데 있으면 인정합니다. 근데 대부분이 그런 것을 얘기하면서 자신을 드러내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또 어떻습니까? 또 교회 내에서 교회법을 잘 지켜야 믿음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교회법도 이런 것입니다. 정말 성경에 근거한 교회법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은데 제가 어렸을 때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에서 드럼 치면은 그 해괴망측한 예배라 그래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건 교회법이 아니에요. 근데 얼마나 보수적인 교단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다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도 세상처럼 장류 유서, 즉 나이에 따라서 모든 것이 가능하면 이루어져야 된다고 얘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아직 나이가 50도 안 된 네가 뭘 한다고 그러느냐 하고 이 나이를 가지고 들이밀었어요. 제가 교회 내에서 이 어른을 공경하지 말라는 뜻에서 드린 말씀은 절대 아니에요. 근데 본질이 아니라 이런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이 교회법으로 믿음을 재단하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에 대해서도 맨날 기도하면 뭐하냐. 나가서 일을 해야지 일이 되는 거 아니냐 하고 기도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믿음이 아닌 것이죠. 반대로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말씀은 어느 목사님이 얘기하나 다 똑같은 말씀 아니냐. 그냥 기도해야 능력받는 거 아니냐 하고 오히려 말씀을 좀 낮게 보고 기도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에는 정말 이 성경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한 이 결과가 참혹한 것입니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님은 독사의 자식들아, 지옥의 판결을 어떻게 피할 수 있겠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정말 온전히 하나님과 말씀을 아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온전하게 알 수 있습니까? 말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저는 많은 방법이 있지만, 길이 있지만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물론 말씀을 많이 읽어야겠지만 말씀을 묵상한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말씀을 묵상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나이다. 이 묵상할 때 이 묵상은 무슨 뜻이에요? 이 묵상의 원어의 뜻은 이런 겁니다. 비둘기가 어떻게 울어요? 꾸 이렇게 울잖아요. 사자가 어떻게 웁니까? 하고 이렇게 울잖아요. 묵상한다는 말하고 이 동물들이 하는 것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묵상한다는 것은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본능적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이것이 묵상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는 가운데에 읊조리는 거. 이게 묵상입니다. 이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령께서 오셔서 말씀을 조명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 묵상도 해야 되지만요. 뭐 해야 됩니까?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해야 돼요. 우리가 자녀들을 기를 때에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애가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가역 공부도 시키고 여러 가지 가역 공부 시키잖아요. 그리고 많은 책도 사주잖아요. 자, 되게 최소한 이 말씀을 해석한 주석책 한두 권 정도는 있다고 있으신 분? 대부분이 없어요. 말씀에 투자하지 않아요. 공부하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읽은 것을 떠나서 더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이 공부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완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온전하게. 오늘 제가 드린 설명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리지 않았으면 여러분이 사두개인, 바리새인, 열심당원 이런 거 어떻게 아시겠어요? 다 말씀과 관계된 책을 공부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아멘이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투자하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온전히 알고 된 길이 우리 가운데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두개인들 하나님의 말씀도 오해했고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했습니다. 그 피해는 너무나 컸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감히 말씀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시험을 하는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시험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저주한 자리에도 그 사람들이 섰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어떻게 피하겠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말씀에 대한 오해는 그 결과는 아주 참혹하고 무서운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그들이 오해했기 때문에 그들은 천국도 인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들의 이 질문에 대해서 그러면 주님께서는 어떻게 답변하셨는가? 그 말씀을 나누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 나가기를 원합니다. 34절, 3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간 일이 없다. 여기 오늘 설교의 제목인 이 세상과 저 세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세상의 법칙과 저 세상의 법칙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의 법칙이 저 세상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오해한 것이죠. 주님은 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이 세상에서는 장가가고 시집간다. 여러분, 장가가고 시집가는 그 가장 그래도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왜 장가가고 시집갑니까? 사랑해서? 아멘이십니까? 장가가고 시집가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우리 사람은 죄로 인해서 죽잖아요. 장가가고 시집 안 가면 어떻게 돼요? 인류는 다 멸망이죠. 없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장가가고 시집가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2세,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함입니다. 주님께서 그걸 말씀을 하셨어요. 36절을 제가 스크린에는 안 갖다 놨지만 36절을 한번 보시면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은 저 세상에서는 없다는 거예요. 천사가 시집장가 안 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 세상에는 다시 죽는 일도 없기 때문에 죽기 때문에 이 세를 만드는데 죽는 일도 없기 때문에 시집장가 안 간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을 보시면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욱하는 것이나 no more death. 다시는 거기 사망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지내다가 부모님이 먼저 돌아가시든지 또는 뭐 사랑하는 남편이나 부모를 먼저 보낸다든지 자녀를 보냈을 때에 그 마음이 굉장히 아프죠. 찢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천국 가면요 이 땅에서 맺었던 인연이 거의 계속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먼저 자식을 보냈는데 먼저 부모님을 보냈는데 그분이 주님을 잘 믿었어요. 그리고 천국 가셨어요. 확신해요. 그러면 천국 가면 천국에서 다시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이 거기서 계속됩니까? 그런 인연은 없어요. 이 세상에서 끝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천국에서의 관계는요 이 땅에서의 맺은 부모, 자식, 형제와의 관계를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관계를 생각할 수도 없는 그 아름다운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정말 부모, 자식, 형제 좋은 관계지만은 천국에서 사랑하는 주님 앞에서 하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갖는 그 관계는 이 세상의 관계, 그것을 뛰어넘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자식을 사랑해도 자식 때문에 울고, 자식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천국에는 그런 일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천국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천국의 기쁨을,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은요, 이 죽음에 대해서 자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이의 죽음에 대해서 물론 슬프지만 그 슬픔을 뛰어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러한 천국의 기쁨을 이 땅 가운데서도 누리시는, 주님께서는 그걸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한 곡 부를까요? 천국에서 만나보자. 아니 그냥 반주 없이 부르겠습니다. 다음 한번 보세요. 다음 거 천국에서 만나보자. 다음 화면 한번 넘겨주십시오. 자, 한번 부르겠습니다. 시작.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늘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여러분, 이 다음에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이 만났을 때 이 땅에서 맺었던 부부관계, 부모자식 관계 다 뛰어넘습니다. 그건 기억도 안 돼요. 그냥 하나님 안에서 한 아버지, 세상에서는 내 아버지, 내 아빠, 내 형제, 내 동생 다 있잖아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한 아버지예요. 한 아버지 밑에서 다 같은 자녀예요. 그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때 그날 아침에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자매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지금에서는 나이가 있고 뭐 피부색이 있고 뭐 이런 게 있지만은 다 떠나게 돼요. 그냥 형제자매.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정말 거기서 만약에 족보 따지면은 내 3대 할아버지 어디 계세요? 5대 할아버지 그런 일 있겠어요? 없는 것이에요. 그 천국의 기쁨을, 관계를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3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이 말씀은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국도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이 성경 구약의 말씀만 해도 천국에 대한 말씀이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특별히 욥기와 열왕기 말씀을 보게 되면 천국에서 하늘 아버지께서 왕이시고 거기서 천국의 어전회의를 주관하시는 모습이 나오죠. 그 중에서 욥기서에 있는 말씀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다녀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하늘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게 확실한 천국에 대한 모습이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출애굽기 3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셨을까요? 왜? 지금까지 제 설교를 집중해서 들으신 분은 그 답을 압니다. 왜 그렇죠? 왜요? 이 사두개인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뭐만 인정해요? 모세 오경만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욥기서라든지 열왕기서라든지 시편의 말씀을 그들을 위해서 인용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는 이 출애굽기 3장에 있는 말씀, 3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주님이 인용하신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이 모습은 이 떨기나무 아래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이렇게 뵙는, 마주하는 이 모세의 모습입니다. 근데 자, 하나님께서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특별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이 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까? 이해가세요? 이해가시냐고요? 이해가시는 분은 대단한 성경의 인사이트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1500년 전에 죽은 사람들이에요. 이미 죽었어요. 만약에 그들이 이 땅에서 부활했다 그래도 이 1500년의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죽어도 몇 번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지 어떻게 살아있는 하나님이 됩니까?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이죠. 근데 한국어로는 이게 참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어는 참 이해가 잘 안 돼요. 근데 원어를 보게 되면은 이해가 돼요. 그리고 이 번역한 영어 성경도 이해가 잘 됩니다. 밑에 보시면 영어로 제가 써놨어요. I am the God of your father, the God of Abraham, the God of Isaac, and the God of Jacob.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서 뭘 주의해서 봐야 됩니까? 사람 이름이 아니라 동사를 주의해서 봐야 돼요. verb. I am. M은 현재예요. 이 M을 중심으로 해서 I,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다 현재예요.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이들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만약에 죽은 자의 하나님이었다고 그러면은 I was 1500년 전에 있었다는 얘기니까 I was the God of Abraham. 과거형으로 썼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어떻게 해요? 나는 현재 살아있는, 이미 그들이 죽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내 앞에서 살아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있습니까? 어떻게 살아있어요? 그들의 영혼은 하늘 아버지 곁에 있는 줄 믿습니다. 즉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죽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형제들, 부모님들도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저 천국에서 하늘 아버지와 안식을 누리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시는가? 그들의 영혼도 지금 하나님 앞에 있지만 그 천국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게 뭐예요? 안 돌아가 보셔서 모르시겠어요? 성경에 그 답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미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는 그 사람들, 영혼은 거기 있지만 이 죽은 육체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주님께서는 이미 보여주셨어요. 변화산에서 주님께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렇게 썩지 않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육체가 살아나고 하나님 곁에 있는 그 영혼이 하나가 되어서 전인적인 구원, 영혼과 육신이 함께 구원을 받는 그 구원의 자리에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는 두 가지 부활을 말씀하셨어요. 부활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하셨어요. 어떤 부활이 있습니까? 두 가지 부활에 대해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 생명의 부활을 나가는 사람은 선한 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같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고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속사람을 변화시켰어요. 선하다. 하나님이 선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어가며 이 땅 가운데 그 선한 일을 한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생명의 부활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악한 일을 행한 자,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처럼 그들이 성경을 많이 알 줄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했어요. 잘못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말씀의 주인공 되시는 주님을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심판의 부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고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온전한, 주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고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내면이 속사람이 변화되고 주님 닮은 사람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에 우리 영혼은 하늘 아버지 앞에 안기고 우리 주님 다시 오셨을 때에 우리 육체도 부활해서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는 그 복된 자리에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날 아침 그 시간에 그 문에서 다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묵상하겠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함이 없이 온전히 알고 받고 있는가? 먼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도개인과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생각에 갇혀 말씀을 오해한 것처럼 나는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지는 않는가?